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오라 해놓고 또 사 먹으라는 말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 사 먹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래놓고는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돈 없이 와서 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예수님이 썩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또 거기에 또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이라는 겁니다. 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 또 거기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이 말씀을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양식 있잖아요. 양식. 이게 다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썩을 양식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떡으로만, 양식 위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 보면 모두 다가 참 양식이 아닌 것, 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들 수고를 합니까? 그지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가면서 일을 하면서 수고를 많이, 어떤 사람은 주일도 없이 수고를 해요. 주일도 없이 이 양식을 위해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말입니다. 참 양식도 아닌 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참 양식도 아닌 것을 가지려고 돈을 버느라고 수고하지 말고 돈이 없어도 된다. 돈이 없어도 된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도 된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라는 말은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랬으니까 이 사라는 말은 뭘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무슨 뭐 수고하고 값을 치르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라. 참된 양식은 그냥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네, 그냥 가지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참 양식은요, 돈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요.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영생도 못 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길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돈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 돈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여기 와서 참된 양식, 영생을 주는 이 양식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누가 뭔 말 하겠어요? 배불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즐거운 거야. 그지요? 흡족하게 풍족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왔다고 눈초리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렇게 보면 이사야 55장의 이 양식은 바로 육적인 양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참된 양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이전 성경이 개역 성경, 이전 성경 번역이 좀 더 나아요. 이 번역을 좀, 이전 성경에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나를 청종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나를 청종, 나에게서 듣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응? 나를 따르라. 듣고 따르라. 그래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신이 아니라 이전 성경에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다. 그러니까 이전 성경이 더 낫지요, 번역이. 그래서 내게 듣고 들으라. 듣고 청종해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참된 양식을 배불리 먹게 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움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또 내 영혼이 뭔가 자꾸만 약해지고, 누가 무슨 소리만 해도 막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이 막 찾아오고, 그리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막
왠지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다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영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마음껏 얻고 우리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려면 그 길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돼요. 듣고 들으면 돼요. 듣고 들으면 오늘 말씀이 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3절에 또 그러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살리라.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 이때는 아멘 해야 마귀가 도망갑니다.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번 실컷 뭐 가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에 가질 때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으면 지루하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왜 욕심을 내느냐 하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그런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을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에는 뭐 조금 뭐 어떤 유익은 있겠지요. 유익은 있겠지만은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뭐 스마트폰이니 자동차니, 자동차도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우리 뭐 아는 목사님 최근에 그 차를 샀다 해서 한번 보니까 아이고 10년이 지난 후에 차 모습을 보니까요, 차 안에 얼마나 편하게 해놨는지 상상도 못할 그런 장비들이 차에 돼 있는 걸 보고, 야, 참 10년이라는 게 무섭다. 그 12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뭐 참 목사님이 타는 차, 좋은 차 그 구입하신 것 같아요. 제 오기 전에 구입했으니까 제가 봐도 참 좋은 차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 교회 그 12인승 이 차도 그렇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뭐 의자가 뜨끈뜨끈해요. 겨울에 앉아도 의자가 뜨끈뜨끈한 게 세상에, 응? 이런 세상에.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욕심이 또 있어요. 이보다 또 나아지기를 바라고, 이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즐거움은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아무리 내 육신을 편하게 하고 내 생활을 편하게 해준다 해도요, 그 세상적인 것은 내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살릴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
육체가 아무리 살아도 우리 육신이 아무리 이 육체가 살아 있어도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면 그건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영혼 없는 몸은. 왜 육체가 필요한가? 우리 이 몸뚱어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몸뚱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격,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속사람, 영혼, 우리의 이 속사람의 이 뜻을, 속사람의 이 생각을 수행해 가기 위해서 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 내 속 사람이 죽어 있다면 이 육체는 아무리 건강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육체 이 몸뚱어리 이 하나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송장 죽은 사람 봤지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참 입을 벌리고 눈을 끔뻑끔뻑 하던 사람이 숨을 딱 거두면 세상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허무한 것을 느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음이 탁 듭니다. 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이 몸이 이게 그저 걸어 다니고 먹고 마시고 웃고 이게 살아 있는 거지. 이게 숨 거두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육체는요,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육체가 그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주인은요, 나의 주인은 이 몸이 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내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에요. 인격의 주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육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무엇보다도 영혼이 살아야 내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다 물로 나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나를 청종하라.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런 말씀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세도 신명기에 8장에 그런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요 풀만 먹고 살아요. 요즘 뭐 사료도 주지만 돼지는 사료만 먹이면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만 하여 사람이 많은 산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지요. 뭐 사료만 먹으면 되니까. 사람이 기껏해서 밥이나 먹고 국이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존재라면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똑같이 뭐
좀 소리나 지를 줄 알고 걸어 다니고 감정이나 있다는 것 뿐이지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영적인 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고 살아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사람을 보고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동물과 뭐 다를 바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요, 동물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동물보다도. 3절 보십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언약이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 이 말이지요. 은혜 언약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 언약, 이게 확실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확실한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언약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언약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런 거는 외워놓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 붙어있는 언약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행위 언약, 율법이 다 그래요. 율법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방 간에 의무가 있어요. 자, 이쪽 사람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쪽 사람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주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주고, 상방 간에. 그래서 이것을 상무계약이라 그래요. 상무적 계약이라 그럽니다. 서로 간에 의무가 부여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는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이런 행위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요, 한쪽에만 의무가 있지 한쪽에는 의무가 없어요. 다른 한쪽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그 조건이 없는 거죠. 은혜지요,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아닌데, 나는 그저 따라간 것 뿐인데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은혜 언약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율법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 자, 앞을 좀 보세요. 아주 주무시는 분이 계셔. 목소리가 크면 오늘 우리 중에 주무시는 분이 많아서 목사님이 오늘 목소리를 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라 그랬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언약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영원히 살고, 그리고 그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 속에, 은혜의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그 찾으라 하는 거기에 줄을 끊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가만 앉아서 있으면 나한테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돼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전심전력해서 찾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만 있는다고 해서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오늘 손영석 장로님한테 감기가 옮았는지 그렇게 입을 막고 기침을 하라 해도 내 앞에서 입도 안 막고 기침을 하더니만은 금방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약값을 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다시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7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렇게 악한 행위, 잘못된 생각,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지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올 때에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몽땅 탕진하고 몽땅 탕진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요, 묻지도 안 하고 다 용서해 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세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돌아왔다는 것. 이 아버지는 아들이 이 모든 걸 탕진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돌아왔다는 것,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약점이 있고 결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옆에 앉아 있는 성도만 봐도 참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여기 앉혀놓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 앉혀놓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내쫓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도 우리 성도들 간에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뭐 우리가 잘난 게 있다고, 뭐 잘난 짓을 했다고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치루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예요 우리가. 자,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이 악한 길을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죄지을 생각했던 그 불의한 생각을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우리 속에 가시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잣나무가 크게 되고 말입니다. 우리 속에 찔레가 있던 곳에 화석류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속에 있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날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이 살찌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히 심어지면요, 내 속에 있는 온갖 잡생각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적인 생각 많이 하고 잡생각이 많이 나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도 그저 말씀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잡생각이 나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하는 일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진리를 찾으십시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말씀을 봐도 다 집중이 되고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찬송을 불러도 그저 마음이 기쁘고 잡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잡생각이.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살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요, 영혼이 살찌지 않는 사람들, 영혼이 배고픈 사람들 보면요, 생활이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아쉬운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내 영혼은 잣나무처럼 잘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게 될 때에 내 영혼은 화석류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영혼이 살 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과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여 우리 영혼이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